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듬어 가시는, 우리 속에 새겨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호흡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이 호흡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강의 74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어제 23장까지요. 이 20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쭉 나열을 하셨죠. 그렇죠? 총 613가지의 법을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많은 법들을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많은 말씀들을 하신 후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법들이었습니다. 이 법에 순종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바로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소가 시내산이라고 해서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아주 엄숙하게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증표로서 이 모세가 그 피를 그 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는 이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고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주제 성구는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그 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뿌리는데요. 바로 이 피를 뿌리는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서 이 세 가지 의미가 뭔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 모세가 언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뿌리는 이 행위를 우리가 오늘 주제 성구로 정하였고요. 나중에 본문 속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소주제들은 오늘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4장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치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치른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어떻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모세 사이에 어떤 대화들, 또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고 백성들은 순종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돌판 약속과 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자, 십계명 돌판이죠. 그죠? 도덕법인 십계명 돌판을 새겨서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바로 그 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엄찬 그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 12절에서 18절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 의식. 자,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의식을 치르는 장면이 1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모세. 이제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지만 그 이후에 십계명 말고 다른 법들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지 아니하고 지금 산 위에서 모세만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십계명 외에 다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 체결을 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왕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동의하겠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으로, 임재에 계시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몇 명이 올라가나요? 아론, 그죠? 아론, 그리고 나답, 그리고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나중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다가 이 다른 불을 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던 그 두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아론에게 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그 명하시는 그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임의로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로 불을 준비해서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자, 지금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만 해도 4명이다, 그렇죠? 그리고 70명 장로, 그래서 총 74명이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자, 한 중턱쯤 왔겠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바로 이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모세까지 74명이 가서 그리고 73명은 저 꼭대기는 아니고 어디 한 중턱쯤에 여기 머무르라고 한 다음에 모세만 혼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저 꼭대기를 향하여 지금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73명은 멀찌감치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을 보면서 경배했다, 그 내용입니다. 자,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백성은 저 산 밑에 있다 그랬죠? 백성들. 그리고 73명, 여기 아론과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저 70명의 장로들. 자, 이렇게 세 분류로 지금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일반 백성들,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언약서를 낭독하는 모세와 순종을 약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선포된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의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으로 통하여 이 모세를 통하여 이 계명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법들은 신의 산에서 모세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식적으로 선언하고 낭독하기 위해서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명하시는 바를 명백하게 다시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이제 세부 사항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왕, 너희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 되기를 원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명하신다. 순종할 의향이 있느냐? 순종하겠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여기서 준행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단순히 한번 일회성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쫓아 행하겠습니다라는 이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회성, 단회성의 순종을 언약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리이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원을 하고 응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번 생명과 삶을 다 바쳐 언약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뿌려지는 언약의 피. 앞부분에서 제가 주제 선고 얘기할 때에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생명을 다 바쳐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피 흘려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죽어져도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 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고기를 쪼개라. 그래서 피가 낭자한 그 고기 사이로 햇불이 갔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 있는 이 고기처럼, 이 동물처럼 나도 쪼개어져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언약의 피, 그 의미가 이제 생명을 다해서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 성경 읽고 그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조금 전에 그 여호와의 법들, 그죠? 계명들 선포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모세의 제단이라 그랬죠. 모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로 내려와서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기록하게 하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앞부분에서요, 제가 이 사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로 여겨지는 제2의 출애굽 경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출애굽 경로에서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이 12개의 기둥, 돌 기둥의 잔재들, 흔적들을 사진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오늘도 요 뒤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12기둥을 세우고 무엇을 위해서지요?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렇게 상징하겠죠. 한 지파에 하나씩 그렇게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를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제 피가 이만큼 있었는데요. 그 중에 반은 양푼위에다가 이렇게 담고, 나머지 반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단에다가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반은 양푼에 담은 이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둥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뿌리기 위함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자, 조금 전에 기록한 거 있죠?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딱 담아놓은 다음에 기록한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여 듣게 했네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제 이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린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이 피를 왜 이렇게 뿌리는가? 이것은 피는 이렇게 대속의 의미가 있잖아요. 대속의 의미. 피는 대속 대신 생명을 바침으로 속량한다, 구속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대속되었다. 너희들은 성결하게 되었다. 죄를 대속하는 피가 너희들에게 뿌려졌다는 것은 너희들이 성결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 언약은 백성들 개개인이 이 언약의 당사자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이다. 자, 모세가 하나님하고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뿌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개개인이 언약의 당사자들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오늘 이 제목에 적힌 것처럼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렇게 피를 흘려서 이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를 가지고 이들에게 뿌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대속을 의미하는 피, 생명을 대신하는 피가 뿌려져서 너희들의 죄는 사여지고 성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 뿌림 받은 너희들은 바로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기면 피 흘려 죽어야 될 것이다. 생명을 바쳐 놓아야 될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피를 뿌린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요. 우리 앞서도 한번 봤던 기억나는데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거류했던 시내산 밑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어떤 단의 흔적 같은 이런 어떤 흔적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이것이 아마 모세의 제단이 아닌가라고 추측하여 그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12개의 기둥을 세웠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여러 번 앞에 여러 장을 올렸었는데 지금도 이런 돌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다니지도 않고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는 이 광야 한복판에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것 같은 돌 기둥의 흔적들이 이렇게 발견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신 그 12개의 돌의 흔적이 아닐까라고 지금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본 모습이죠. 여기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이렇게 돌로 공가서 이렇게 고여서 그 천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 이 거주한 이 흔적 같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 돌들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 때 사용했던 12개의 돌의 흔적일 것이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그림이 모세가 이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네요. 아마 수백만이나 되는 모든 사람에게 뿌리지는 않았을 거고, 바로 대표성을 지닌 그 지파의 그 어른들이 아마 대표로 앞에 나와서 모세가 뿌리는 이 피를 이렇게
이렇게 몸에 묻히게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바로 이 피를 사용하셨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맺었던 것이 무슨 언약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 그랬었습니까?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었어요. 행위 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에게서 태어나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불순종하는 행위를 하면 죽으리라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인생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되고 죽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한 이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거 기억하시죠? 가죽옷. 그때 이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 누군가가, 어떤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담이 저지른 이 죄가, 불순종의 죄를 씻기 위하여 어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 가죽옷으로 이 아담의 죄를 씻고 아담의 수치를 가리웠다. 바로 이 피를 누군가가 흘려서 죄인아, 아담아, 너의 허물이, 죄인의 허물이 씻어지고 의의 옷을 입게 된단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표하는 거죠. 바로 이때 피 흘린 동물, 피를 흘렸던 이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도 이제 모세를 통하여 두 번째 이제 언약을 하네요.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는 하고요. 말씀하고요. 자, 이제 바로 이 인간들에게 피를 뿌려서 이들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법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이들을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 또한 예표입니다. 이것 또한 예표인데요. 바로 이 피 뿌리는 이 의식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위하여 피 흘려 죽었던 이 짐승의 피를 또한 한 번 더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에 묻힌 피가 묻은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영을 묻힌 자만이 죄 용서함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시내산 언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는다는 이 예표, 이 상징이 어디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것,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 이 언약에서 이 모세가 지금 피를 뿌리는 것,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 이 피를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상징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이 모든 피를 통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리라.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합니다. 이 모든 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4번 언약 비준을 위해 산 위로 올라가는 모세와 70인 장로. 자,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되기로 그렇게 다짐한 백성들의 이 확답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사인한 이 언약을 이제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어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키기로 동의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언약을 확정해 주시지요 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누구가 올라갔을까요? 9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총 74명이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중턱에서 기다리던 73명을 이렇게 대동해서 지금 이제 꼭대기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았거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았거나 아니면 이사야가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이사야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친히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어떤 한 부분만을 보았거나,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 모세조차도, 그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직접 실체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뒷모습만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직접 보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빛나는 영광을 잠시 보여주셨거나 아니면은 이사야처럼 그 하늘 보좌의 어떤 한 부분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스러움을 이 장로들과 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나답 아비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깊은 감명을 주시고 깊은 인상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바로 이 74명을 의미하죠.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내로서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라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은 아내다라고 구약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 25장부터 가면요.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25장부터 보면 성막을 이제는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려옵니다. 바로 24장에서 이 자기의 아내인 이 이스라엘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이 왕과 백성 간의 언약 체결이기도 하지만 남편과 아내와의 결혼 언약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장에서 등장하는 이 성막은 바로 남편과 아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방을 하나님이 차리시는 것, 그것을 성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또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주제밖에 없지요. 자,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것도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죠? 아마 돌에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당시에 종이를 대용해서 쓰는 어떤 재료에다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 74명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신 아내로 이제 서원하였습니다. 언약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아뢰고 이제 하나님은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언약이 비준되고 체결되었으니 이제 내가 내 계명을 내 율법을 돌판에다가 새겨서 너희들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더 발현하셔서 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장면이 오늘 12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율법과 계명을 친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다 새겨주신다고요? 돌판에 새겨주시겠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1절에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급의 사람들 모세를 비롯하여 74명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는 장면이 나왔죠.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결혼잔치. 이제 남편이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결혼잔치가 결혼의식이 끝나고 결혼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뭐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냐면 샬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원수관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비준하시고 이제 모세만을 따로 혼자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74명과 함께 언약을 비준한 후에 이제는 이것을 돌판에 새겨주겠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줄 테니 이제는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돌판에 새겨주신 상황이 아니라 그냥 구두로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기 전에 이 모세가 그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니까 그때 이미 돌판에다 새겨서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그냥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구두로 전하라라고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됩니다. 이제 정식으로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끝나고 그 비준이 끝나고 나서 이제 74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 잔치를 베풀어서 먹게 하고 샬롬을 선포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만 따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자 목적은 가르치도록 뭘 하시겠다고요?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돌판을 주시겠대요. 그럼 좀 전까지는 돌판이 없었다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가르치도록.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가르칠 수 있도록 시청각 교재를 이렇게 주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돌판에 새겨주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돌판을 받으러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 자, 24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이제 그 73명, 그렇죠.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은, 지금 올라가지 않고, 이제 지금 저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내려온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렇죠. 그 사이에 우리 12절과 13절 사이에 이 지금 모세와 이 장로들이 다 내려왔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청중들을 누구한테 의탁을 하고 모세가 올라갑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아론과 훌이 너희들의 어떤 재판을 그렇게 해줄 거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대신해서 아론과 훌에게 의논해라. 그 말이죠.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자, 여기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등장한다. 그죠? 여호수아는 언제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았었냐면 그때가 보자. 출애굽기 17장이었을 거예요. 17장에서 이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모세와 함께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리더십을 키워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이 모세가 여호수아만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 지도자를 미리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리더십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함께 지금 여기 감안하셔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3번 시내산 위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16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 위로 부르셨죠.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는데 여호수아는 아마 그 산 정상 밑에 어디 잠시 있으라 그러고 혼자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6일 동안은 아무 응답이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도 없으셨네요. 이 6일 동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어떤 이 모세를 향하여 부르시거나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왜 6일 동안이나 그러셨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당신에게 나오는 이 모세에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아마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더 듣고 또 순종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준비하는 이런 침묵의 시간, 깊은 묵상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도려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모세는 이 6일 동안 아마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먹고 마시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나오겠지만 40주 40야를 금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긴 시간 동안 그가 무엇을 했겠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 쉼없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자기가 태어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지난 이 아직까지 100살까지는 안 됐겠네요. 이제 80살, 그죠? 80살 때 지금 사역을 맡겼으니까 이제 80살을 이제 막 넘기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그 지난날의 삶들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아마 기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또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 의뢰하는 경건한 이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주야를 금식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40일 금식기도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40일이 아마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네요. 모세가 40주 40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도 40일을 금식할래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백성으로 삼고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이요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실천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보면 이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는 돌에다가 새겨서 내 법을 주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때가 이를 텐데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의 신비에다가 마음에다가 내 법을 새겨서 그들이 잊지 않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나를 아는 지식과 나의 계명들을 그 속에 깊이 새겨놓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이죠. 신비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성령 하나님. 자, 우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던 그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기록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시내산 언약, 이 피로 맺은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새기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기를 원하셨잖아요. 동일하게 이제 새 언약, 시내산 언약이 아니고 또 에덴 동산의 행위 언약도 아니고 이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맺는 언약, 새 언약.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고 내려오셨나요? 바로 은혜의 언약을 맺고 내려왔다고 얘기해요. 은혜 언약. 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예수님이 이루면 그에게 오는 인생들에게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 자, 구약의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백성을 삼고 신부를 아내를 삼는 것과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보고 백성이라, 우리 보고 신부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출애굽기 24장에 지금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그래서 이전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시내산이 생략됐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돌에다 새겨주지 않고 그 마음의 비석에다가 마음에다가 새기겠다. 바로 그래서 뒤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전에는 돌에 새겨줬지만 이제는 마음에다가 그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영원히 그 법을 간직한 영원한 영생 얻는 내 백성 만들리라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내용은요. 자,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이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바로 장면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우리 뒤에 우리 33, 34절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때 이스라엘 집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이스라엘들을 의미하겠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제 돌판에 두지 않는다 그랬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신비에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제는 성경 의무도 없습니다. 그죠? 이제는 너 하나님 왜 그래 모르니 좀 앉아봐 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심령마다 충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그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에 동참한 이 영적 이스라엘이 가지게 될 특징을 의미하는 거지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 이 BC 600년경에 예언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고 오늘 말씀 끝을 내겠습니다. 자기 백성 안에 소원을 두고 신비에 당신의 법을 새기시는 하나님.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다라는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 소원은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긴 소원이 아니라 자기 백성 안에 소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나의 마음의 이 비석에다가 마음에다가 새기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주시고 이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절차를 계속 밟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성장이 있도록, 진보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새기는 것,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새기시는 이 일, 어디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이렇게 하겠다고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예언하신 이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오는 자 안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신랑을 만나는 그 날까지, 왕을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를 백성 만들고 신부 만드는 이 과정을 반드시 완성하고야 마시겠다고 하나님이 다짐하시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무엇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의 소원인 줄 알았는데 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대요. 뭘 하는 것? 우리 속에, 우리의 신비에다가 당신의 법을 새기는 것, 바로 우리의 신비에 당신의 법을 세우는 것, 새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이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고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이 변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이 정도로 이제 바꾸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형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더 선명하게 각인되어지고 드러나게 이제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기운에 우리를 맡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를 맡기고 그 손에 의지하여 오늘도 진리 가운데서 정로를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